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한나라는 애언자가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의 부모는 갈릴리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참여해주님. 이제 내일이면 또 2025년도 또 끝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끝난다고 해봤자 오늘이 그날이고 내일이 그날이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달력도 달라지고 세상도 달라진다고 하니까 또 새로운 한 해가 또 금방 또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어제 복음과 연결되는 복음이죠.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셨고 그때 시메온과 한나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내용이 루카복음 어제와 오늘의 내용이기도 하죠. 한나는 오늘 복음에 나오듯이 짧게 언급되었지만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기면서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는 하느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 말씀을 결국은 어제 시므온과 한나가 또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 당시에 거기에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성모님께서도 어렸을 때 성전에 봉헌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성전에 봉헌되거나 성전에 사는 여인들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성전은 그 층이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여인들의 뜰, 이스라엘들 해가지고 층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안쪽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하는 그 뜰은 해가 떨어지면 문을 잠궈버립니다. 그래서 당직 사제 외에는 그 안에 머물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아마 한나는 왼 외곽에 있는 여인의 뜰에 그때 거기에 이제 어떤 형태로든 지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성전에서 가끔씩 베풀어주는 구호 물품을 받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성전에 그렇게 봉헌되거나 살고 있는 여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제사가 있고 사람들이 살고 그러니까 음식을 마련하고 또는 뭐 이런 제의를 돕고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일은 레위지파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다. 율법으로도 레위지파 남성이 그 일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사제가 입는 제의도 굉장히 경건하기 때문에 레위지파 남성만이 빨래를 맡아서 했어요. 그렇다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라고 하면 기록에 보면 그 여성들이 맡았던 일은 직접 옷을 짜는 것, 휘장이라든가 제의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역할을 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따르면 82명이나 되는 여성들이 성전에 그 휘장 2개를 제작했다 뭐 그런 기록도 남아있는 걸 보면 아마도 성전에서 그렇게 지내면서
성전에서 필요한 어떤 의복이나 휘장이나 이런 것들을 직조하는 역할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면서 성전에서 지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복음을 보면서 이제 아우스티누스 성인이라든가 또는 뭐 에로니모 성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여인의 나이가 84세로 나옵니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이 곰곰이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누구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도 12살 때 성전에서 이제 갔을 때 길을 잃었다고 나이가 나오죠. 또 나이가 나온 건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 12살이었다. 그거 외에는 거의 어떤 사람의 나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은 이 여인의 나이를 84살이라고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특이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나이가 많았는갑다라고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 그냥 늙었다라고만 보통 성경은 표현을 하는데, 나이를 이렇게 적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뭔가를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그 성인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84라는 숫자는 12 곱하기 7입니다. 그럼 84가 나와요. 12는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죠. 7은 안식일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하느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사셨고, 그래서 한나, 은총이라는 뜻을 지닌 이 이름을 지닌 이 여자 애언자가 84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12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백성들이 이제 안식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은총을 갖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그 성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거야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봐야 될 일이겠지만, 그분들은 성경에서 특이하게 나이를 이렇게 적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2지파가 안식일에 이르러서 한나, 하느님의 은총을 이제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주는 사람이 바로 한나의 역할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은 짧아서 그냥 주변 이야기를 쭉 하긴 했는데, 오늘 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점 정도는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일상의 매일의 평범함 속에서 발견되는 하느님의 손길입니다. 84세가 되도록 성전에서 그렇게 있었어요. 여인의 뜰에서 어떤 형태로든 천막을 치고 뭐라고 집을 짓거나 방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성전에서는. 그럼 천막을 치거나 공공하게 살았겠죠. 과후에 없고. 그냥 가끔 떨어지는 성전의 구호 물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을 것이고, 성전에서 휘장을 짓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 조금 먹고 살만한 그런 또 벌이도 할 수 있었겠지만, 매일같이 단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그런 경건한 삶을 84세가 되도록 했어요. 이분의 매일을 생각을 하면 성전에서 살고는 있지만 매일매일 똑같은 삶이죠. 그죠? 근데 이 한나가 그냥 매일 똑같은 삶이니까 라고 해서 그냥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제가 오늘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뭐 달라지는 것도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버렸으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똑같이 그냥 85세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한나의 이 삶을 보게 되면 단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매일매일의 그 삶을 살았지만 반복되는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는 눈,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결국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역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우리도 매일매일이 똑같죠. 근데 우리들은 뭔가 큰 기쁨이 있거나 뭔가 큰 이벤트가 있어야만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이 마치 중요한 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오시지 않는다. 매일매일의 작은 일상들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 반복되어 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느님의 손길이 있고
하느님의 은총이 들어있다. 과연 그것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 그 모습을 한나의 84세라는 그 나이에서 우리들은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오늘 하루도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집에 들어가면 좀 뭐 TV 리모컨 꿀쩍꿀쩍 하다가 조금 있으면 자겠죠.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역시도 매일같이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였다. 근데 오늘 하루 중에 하느님의 손길을 발견한 적이 있었던가? 또는 쉽게 생각하면 오늘 하루 기쁜 일 3가지만 생각을 해보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 기쁜 일 3가지가 뭐가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오늘이 스쳐가는 그냥 똑같은 하루다라고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쁨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만 정말로 하느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셨을 때 예수님을 틀어잡고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똑같다. 매일이 뭐 그렇지 뭐 사는 게 뭐 항상 뭐 다를 게 있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버리면 한나 역시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똑같이 85살이 되면서 여전히 그냥 기다리는 사람으로 남겨져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오늘 복음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매일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이 매일 일상에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쌓여야만 밝은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매일매일 일상 반복되는 이 소소하고 작고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이 매일이 쌓여야만 결국은 우리들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기틀을 쌓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셨을까? 이 반복되는 하루 중에서 나는 과연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그 만나는 순간이 우리들에겐 기쁨이죠. 그렇다면 나는 오늘 하루 어떤 기쁜 일이 있었던가? 오늘 하루 3가지의 기쁜 일을 꼽아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누구와 그냥 가볍게 차 한잔 하는 것도 나에게는 기쁨이었을 것이고, 잠깐 산책하는 것도 기쁨이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잠깐 그런 이야기가 들었어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꼽아보니까 오늘 2가지는 꼽아졌어요. 1가지가 안 꼽아졌어. 그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도 조금 있으면 들어가서 잘 거잖아요. 이 안에 지금 예수님이 있다는 소리네? 그죠? 3번째니까. 누각일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찾아보는 연습을 하신다면 여러분도 한나처럼 나의 하루 중에, 매일 중에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총도 또한 접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